이게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깨어있게 만들고, 그리고 집회를 참석하는 사람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일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특식 먹는 날입니다. 특식. 그래서 이 집회는 특별 음식을 먹는 날이어서 특별 훈련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집회는요, 강력하게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야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역사를 너무 심란해갖고 내가 그래갖고 솔직히 말해서 집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사모님, 저도 내가 마흔 저한테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사모님은 또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안 했지. 근데 나도 심란해갖고 깨 눈을 떠서 심란한데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전진해라. 할렐루야. 아까 길진영 목사님도 큰 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겼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오늘 집회는 저도 설레는 그런 경우네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겠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내가 끊지 못한 것들, 그리고 어떤 영에 매여서 내가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풀어지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오늘 설교하다가 주님이 또 저에게 문득 이사야서의 말씀을 탁 주시면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요, 여태까지 이 회개라는 말이 안 보였어요. 뭐가 보이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요 말씀만 보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 앞전을 보게 하시더라고. 요 근래 그 앞전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놀라웠어요. 여태까지 저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만 제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개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늘 회개했지만 그 말씀을 보고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역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쓸 때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당당한 사람은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좀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럽습니까? 흠이 있다는 얘기죠. 흠이. 그 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막힌 담을 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안 든다면 미안하지만 완악해진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완악해져. 그 완악한 거를 현대 성경에 딱 보니까 고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보니까 저도 고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뭐 죄를 졌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뭘 회개할 필요 있어? 그냥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건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꾸 막히는 거야. 뭔가 모르는 막힘이 자꾸 보이는 거야, 제 마음속에. 그 막힘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씩은 열어주면 뭔가 팍팍 안 뚫려. 돌아봤더니 주님이 원하는 게 사역보다는 네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기를 어떤 큰 사역이 아니야. 다시 회개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욕심을 다 버려버렸어요. 욕심을 다 버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한다면 제가 회개하기 시작해서부터 주님과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혔던 담이 사라져 버렸어. 뭔가 주님 앞에 쓰면 주눅 들고 뭔가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 그건 뭐냐?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야. 인간이라는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몸은요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설사 여러분의 두뇌가 기억하지 못하도요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의 몸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블랙박스와 같아요. 그럼 그 블랙박스는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울 때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블랙박스는 공개될 때 나의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블랙박스를 지워야 돼. 지우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막히고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저도 한참 목회를 하다가 정신없이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거야. 막 정신없이 막 했거든.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갔어요. 어떻게 돼요? 이틀 엎드간에 막 돌아갔어요. 제가 막 사모님 막 돌다가 어느 순간 딱 막히는 거야.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뭐냐? 사실은 뭐냐?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회개를 요구한지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은 더 정말 애절하고 애통한 회개를 저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특별히 사역자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정체할 때가 있어요.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뭐냐? 스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회개하면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끗한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깨끗한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미안한데 사역자지만 고백을 할게요. 깨끗하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착각이었더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어떻게 됩니까?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일반의 깨끗함 그 이상이에요. 언어적으로는 뭐냐?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깨끗함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이에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죄가 없을 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죠. 자범죄. 하다 보니까 자범죄를 하다 보니까 전 내가 죄를 졌네를 알겠더라고. 그때서야. 자범죄도 잘 회개 안 했어요. 제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자범죄 잘 회개하십니까? 안 하시죠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에이 주님이 봐주겠지. 뭐 자범죄 조금 진다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구원한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졌다고 내가 저 사람 미운 감정 가졌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회개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글러스 스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책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해야 하며 절대로 우리 성전된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이 위글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죄를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는 우리 육체에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봅시다. 깨끗한가? 냄새가 나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냄새 나는 사람 있어요? 땀 냄새가 나죠? 성도가 죄를 지어 더러워졌어요.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도 구원받았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떠나지는 않아요. 여기는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뭔가 좀 졌잖아.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아니 계시잖아요.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러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이 더러움 때문에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현장이냐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막는 세력이 뭐냐면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폭발적으로 우리 삶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열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기왕이면 왕창 열려야 되잖아요. 왕창 열려지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님이 100% 우리의 삶 속에 일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더러움이 우리 안에 묻어있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뻑뻑한 거야. 힘든 거야.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야. 막 발버둥을 막 쳐서 겨우 하나 받아내는 거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겨우 하나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여기 앞에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미 다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더러움을 뭐냐? 매일같이 씻어야 돼요. 이제 안 게 뭐냐면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씻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 할렐루야. 매일같이 씻으니까 뭐 삶의 어떤 문제 그게 중요해 열려진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회복이 최고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게 딱 회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뭐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회가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같이 집에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더 나아가 마귀적인 사람. 성경의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육의 세계도 건드려 놓지만 마지막에 영의 세계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악한 영을 좀 건들고 있잖아요.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빵빠레 울리네. 기상. 자는 사람 기상.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마귀 같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마귀 같다 이러잖아요. 그 안에 마귀 들어가서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에 좀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 사람은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 주님이요 깨끗한 사람에게 장가가고 싶대. 한번 읽어볼게요. 시집 가고 싶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서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장가 오고 싶어요. 우리에게 시집 오고 싶어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덕목이 뭘까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깨끗함이에요. 신랑도 당연히 깨끗함이에요. 순결이에요. 순결. 그런데 우리 신랑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 문제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저와 우리와 주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 그러면 신부의 필수 조건은 깨끗함이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은 옷에 뭐가 묻죠? 먼지가 묻잖아요. 땀이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빨래하죠.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는 뭐냐? 빨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오늘 가서 저도 빨래할 거예요. 이거 넣을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넣었어요. 그럼 다음 날 제가 또 입었어요. 땀 흘렸어요. 그럼 다음 날 또 뭐 해야 돼요? 빨아야죠. 회개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어요. 다음 날 또 죄를 졌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뭐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 또 죄를 졌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정죄한다고요. 다시 말한다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죄를 질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여러분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7분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딱 3번이에요. 우리 승현이한테도 딱 3번 딱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그 얘기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빨아야 돼. 다시는 맨날다 죽을 때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내일 또 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대. 세대가 만만치 않은 세대 가운데 가고 있어. 우리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신부만 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더러운 신부와 깨끗한 신부가 있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갈까요? 저도 장가 간다면 깨끗한 신부하고 가지. 어떻게 그 집구라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주님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어여쁜 자요, 아가서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을 탁 데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뭐냐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회개가 없다면요,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먼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죄 씻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50점이에요. 뭐 해야 되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여러분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회개가 빠졌어.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다. 회개를 날마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게 회개가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제 머릿속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방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이 머리가 바뀌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지각이 바뀌더라고. 지각이 희한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계속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바뀌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 둘째 치고 가네. 내 지각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지각에서 반응하니까 뭐냐, 나의 행동적인 면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설사 그 행동적인 면에서 나올지라도 금방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날까요? 영적인 존재들이 잘 안 와요. 이제 이게 보니까 안 달라붙어. 다 이게 희한하게.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이제는 뭐냐, 내가 깨끗해져 버리니까 걔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잘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보다 뭐냐, 다가오는 세력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적어지는 거야. 때는 그 세력을 인해서 내가 죄를 졌기도 하고 막 뒤집어 씌어갖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막 적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다라는 새로운 영적인 걸 발견했죠. 야,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은 뭘 얘기냐면 그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세력을 쫓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영의 세력, 죄를 통해 들어온 그 영의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교회 목사님한테, 야, 회개가 이런 의미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 몰랐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회개는 영 뽑아내는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할게요. 여기는 좀 우리가 영적 집회니까 뭐냐, 우리 안을 잡고 있는 세력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능력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면 그놈이 저절로 나갑니다. 나가더라고. 나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는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오늘 집회도 뭐냐, 회개와 영적 전쟁이에요. 너무 쉬워진 거야 이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자꾸 말했구나. 나의 삶에 자꾸 맡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 이놈들을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세요. 막 작정기도 하고 3시간 돌파기도 하고 그 능력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있는데, 야, 네가 회개할 때 그냥 가.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사모님하고 자주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이렇게 하긴 해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역은요, 하루 3시간,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여기 와서는 그걸 가르쳐,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회개를 통해서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기지 못했던 세력을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는 회개다 이거다.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다 이거야.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악한 세력, 연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죄를 고백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해요. 주님이 맞다 이러네.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곡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 저도 엄청 많거든 이게. 그럼 뭐냐, 회개를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 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희한하더라고 이게. 회개를 하니까.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내가 죄를 막 졌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났을까? 축복 주려고? 징계하려고? 자, 축복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손 들어봐. 축복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야,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중간은 뭐죠 이게? 손을 안 든 사람이 뭐예요? 다시. 자, 희한하네.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나. 자, 여기 저를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이 죄를 막 졌어. 그리고 회개도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꽉 나타났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사람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왜 안 들어요? 사모님 뭐예요? 아, 그걸 몰랐네. 성경에 보면요,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세요. 구약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막 축복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축복해준다고 막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 반대예요. 뭐냐면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몽둥이 들고 나타나요. 그런데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 주님이 나타나면 축복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시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징계예요. 징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떻게 해? 채찍으로 탁탁 때리잖아.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의 마음과 잘하라고. 안 들었다고 버려버립니까? 승현이 승진이 제가 갖다 버려요? 아니죠. 그래도 품잖아. 언젠가는 듣겠지. 근데 3번 얘기해서 안 들면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요. 몽둥이를 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쌓이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미안하지만 너무 아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막힘이 있습니까? 그 막힘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렇더라고.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여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다니엘서 5장 25절과 28절에 벨사살 왕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아니요. 교만하기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게 하면 주님이 나타났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몽둥이를 들려고 나타나단 말이야.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때릴까 안 때릴까? 우리 아이들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승현이 승준이 좀 얘기해야 되겠네. 요즘에 잘 보이려고 뭔가 잘못하면 청소를 쫙 해놔요. 막 눈치가 빨라졌어. 뭔가 용돈 받으려고 엄마 나 이렇게 해놨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려 해도 이렇게 나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더러워지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면 빨리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딱 나타나면 빨리 엎드려야 돼. 주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근데 우리는 때릴 때까지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 저도 두드러 맞은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을 몰라서 두드러 맞는 이유를.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힘으로 두드러 맞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1절 1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시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때리잖아.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기꺼이 그 문을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찾는다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슬픈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질 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딱 짓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죠? 양심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야. 내가 왜 그랬지? 그러잖아. 그런데 이것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같이 자각이 일어나야 행동이 수정돼서 죄를 안 짓더라고.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안 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미워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길 바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자 보세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부분이, 그렇죠? 그것도 필요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그렇더라고.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은혜가 주어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보이는 거야.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수백 번 읽어도 거기 안 들어오는 거야. 설교를 준비해도 회개하라는 없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래야 갑니다. 설교가 다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해야 되시겠지만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지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회개도 해야 돼요. 안 될 때는 눈물 여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해야지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이 오더라고요. 희한해. 또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아이고, 그래서 불쌍한 치근하게 보시면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저기다가 회개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의 기름이 딱 태워지면 어느 순간 뻥 터지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의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좀 길게 하냐면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무작정 회개합시다 한 구절하고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생각해 본 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인을 해야 되는구나. 저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좀 설명이 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깨끗한 그릇. 그릇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장에 금그릇, 은그릇, 새그릇, 나무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금, 은, 쇠는 너무 더러워. 그런데 나무 그릇은 너무 빛이 나, 깨끗해.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밥 퍼먹을 거예요? 밥그릇 뭘로 쓸 거예요? 금으로 쓸 사람. 금으로 쓸 사람. 야, 그래. 보통 다 뭐죠? 깨끗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지만 깨끗한 나무 그릇을 먹잖아요. 근데 좀 욕심 있는 사람은 아마 금 그릇에 먹을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건데 욕심 있는 사람은 금 그릇에 반드시 거기다가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팔아 먹어야 되니까. 팔아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것을 보면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을 오늘도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필요한 것처럼 이 그릇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을 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죠. 원리는 뭐냐? 깨끗해지면 복이 와요. 주님이 진짜 요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더라고. 내가 못 가는 거야. 주님은 줬대 저한테. 그거 받은 게 없는데요, 주님. 아니, 여기 왜 안 보니? 여기 있잖아. 죄가 가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뭘 낫기 위해서 하라고요? 병 낫기 위해서. 그래서 병 난 사람들 막 기도해 줬어요. 제가 여기 이 구절을 갖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막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은 사람도 있는데 안 나은 사람도 있어. 뭐가 빠졌어요? 어휴, 똑똑하네.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빠진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은 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가면 생로병사의 운명에 처한 것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생로병사의 운명에 들어간 거예요. 질병이 찾았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그전엔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님,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서로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는데 앞서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십니까? 병이 있어요? 아파요? 그럼 먼저 해야 할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죄가 우리 안에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은 내일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내온다면 죄 니꼬루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라고. 여러분을 죄를 지면 악한 영이 몸 안에 들어와요. 몸 안에 들어온다고. 몸 안에 들어오면 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 가냐면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걔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질병이 됩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돼요. 그래서 뭐냐? 회개하면 할수록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질병이 사라져요. 다시 말한다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주님. 자, 주님은 뭘 하기 위해 왔다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이죠? 마귀가 어떤 일을 해요? 악한 영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을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 죄의 근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충동질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씩 회개해서 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털어낼 방법이 없어요.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우리 주님이 뭘 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회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같이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저 죽은 사람들 같이 너희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끊임없이 뭘 했냐면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앞에 서두에 항상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메시지가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여태껏 우리는 그거 하나를 빼먹었다니까. 기가 막히게 사탄이 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 집회를 너무 싫어해.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몰라 숨어있던 나를 그 몇십 년 동안 붙어있던 그 안에 밑바닥에 깔렸던 거를 내가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잡고 있던 거를 왜 풀으려고 그래? 오늘 그놈이 내가 여태까지 잡고 있었는데 네가 풀려고 그래. 내 밥이었는데 내 밥이었는데
마귀의 밥은 뭘까요?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흙을 먹는다고 얘기했거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마귀의 일, 바로 죄짓게 하는 것을 그것을 멸하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분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이번 집회 때 꼭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바로 죄 용서받고 더 나아가 건강도 회복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6절, 이게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겉만 깨끗하면 안 돼요. 속을 깨끗이 하라. 속을 무엇으로 깨끗합니까? 회개. 주님은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많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니들 마음에 있어. 네 마음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마음에 뭐가 넘는가? 음란, 도적, 시기, 질투, 우상숭배. 이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그 안이 깨끗해지면 밖이 깨끗해진다. 정말 그러더라고. 안이 깨끗해지면요, 주위가 깨끗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안이 더러우니까 주위가 더러운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파리가 끄는 거야.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마귀가 끄는 거야. 자꾸 공격하는 거야. 왜 공격할까? 그 이유를 찾은 거지. 왜? 회개하지 못한 죄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끌듯이 마귀가 자꾸 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야. 왜 이놈들이 왜 나만 공격해? 왜 나한테만 역사하는 거야? 주님 말, 야, 네가 똥이잖아. 똥에는 뭐가 그래요? 똥파리가 크잖아. 네가 똥이잖아. 나는 똥인지 몰랐는데 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끄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걸 저 자신 스스로가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거예요. 나 인정 못하겠는데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메시지 듣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김소희 전사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콩팥이 낫기를 바래요. 투석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물건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9가지의 은사가 이번 집회 때는 깨끗해지면 분명히 임할 겁니다. 오늘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쫙 스쳐 지나가더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딱 아까 한데, 그 사람들, 우리가 받아야 할 은사가 깨끗해지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로도 충만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